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요.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간단히 요약돼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앞으로 또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당시 회당장의 허락을 받으면 누구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회당에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와 별다름 없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라는 것은 갈릴리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쪽에 퍼져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한 치료하셨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의료 기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고 그러기에 마땅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질병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이러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은 그곳에 있는 많은 자들, 갈릴리 지역과 그 북쪽 지역, 온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이 갈릴리와 또 데가볼리,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하면은 10개의 성읍을 말합니다. 10개의 성읍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치료가 또 영적인 구원의 치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지에 대한 모형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는 구체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이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지금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있는 구원받는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또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영광 묵상과 또 적용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과 함께 병 고치는 사역을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치유함을 통해서, 회복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적인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 제가 어젠가요,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간다는 것은 그 순종의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과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완성될 것이라는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따라갈 때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들 삶 속에서 능력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죠. 저희들이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저희들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러한 사역들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요, 이 느낀 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한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구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갈망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 속에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희들 삶 속에는 이 궁극적인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라는 것을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을 한 번 더 오늘 메시지와 함께 또 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이런 과정 속에서 따라갔으면 합니다. 지금 내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원하는 육적, 영적 질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당면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저희들이 필요한 것, 필요한 구원의 은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창조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서 저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줘야 되겠구나, 바로 이러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바로 오늘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들어가는 통로이지요. 이것이 결국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과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완성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저희들이 회복함으로 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지체들과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꼭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결국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이러한 관점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